거의 모든 이야기에는 저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 가르치는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을 알기 위해서 본문의 앞과 뒤를 읽고 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장 말씀 후반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상수훈이 끝나고 또한 어떠한 일들이 있은 후에 9장 35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9장의 말씀이 4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고 있고 8장과 그리고 9장 상반기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다름 아닌 병 고치는 자를, 약한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즉 4장과 9장의 같은 말씀,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말씀이 바로 5장에서부터 9장 그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단지 산상수훈을 어떠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닌 바로 천국의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또한 산상수훈의 항상 그 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에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과 그리고 그를 지키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렇다면 천국 복음의 그 율법에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의에 합당한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5장 안에서는 총 6개의 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오늘 저희들의 본문 말씀에서 읽었고, 그리고 내일은 맹세에 관하여,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어떻게 보면 5장 20절의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시듯 옛 율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있는 그 율법과 그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먼저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르쳤던 율법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해석을 그 율법을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단지 어떠한 우리가 그 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말씀 중 6계명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살인하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은 당연히 사형에 처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기존의 율법보다 더 엄격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말이나 또한 악한 생각까지도 살인 행위로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가라 하는 것은 큐티 옆 보면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설명처럼 얼간이 바보란 뜻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라가와 비슷하게 쓰여졌던 욕이었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리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리 큰 잘못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화를 내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분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살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형제에게 화를 낸다라는 표현은 그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그 의미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형제에게 계속 화를 내거나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번 박청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에 해가 붙이도록 분을 품지 말고에 대한 그 어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의 뜻을 보면 화가 둥지를 튀지 말게 해라. 화를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화가 너희 마음속에 머무지 않게 해라라는 그 뜻으로 저희들에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말씀처럼 형제에게 화를 내고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에 화가 계속해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살인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은 계속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화를 내는 마음이, 그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과 똑같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의 거듭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인의 죄에 대해서, 마음의 화가 가득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을 안 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화해를. 남에게 대한 화가 있다면,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대한 화가 있다면 그것을 단지 마음에 두고 있지 말고 천국 백성이라면 그것을 풀어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써, 화해를 실천함으로써 풀어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의 말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명령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나온 명령구로 된 그 말씀을 본다면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와 화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먼저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전통적인 은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말 죽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국 백성이라면 오히려 그 분노를 표출하는 가운데서, 욕을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에게 가라, 그리고 화해하라라는 것이, 화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가늠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전통의 율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그 모습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마음의 간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눈을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간음을 일으키게 하는 유혹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육체적에 대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간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유혹을 아예 처음부터 제거해 버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혼의 문제도 31절과 32절에 나온 이혼의 문제도 이렇게 보았을 때, 그 당시 쉽게 이혼을 택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당시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규정하시면서 그 관계가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임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놀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참 놀던 놀이였는데요. 오징어 달구지라는 놀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살던 지역에만 놀았던 놀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땅에다가 운동장에 오징어를 그려놓고 오징어 머리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사람이 오징어라 외칩니다. 그러면 오징어 그 부분에 있던 사람들은, 상대방은 달구지라고 시작하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 목적은 쉽습니다. 오징어의 다리 부분을 통해서 다시 동그라미 부분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매번 싸우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싸우냐면 너가 죽었냐 살았냐에 대해서 싸웁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선을 넘었느냐, 선을 밟았느냐, 선을 안 밟았다 하면서 매번 싸우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생사의 문제잖아요. 죽고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 저희 또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떠한 내가 정한, 아니면 남이 정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밟거나 그 선을 넘으면 나는 죄인이고 또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켰어라고 말하면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그 선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자주,
아니면 매번 그 선을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손을 들어 누굴 죽이지 않더라도 이는 이미 화를 내고 있으며 형제에게 바보라고 분을 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의 선이 되어서 우리는 오히려 마음에 분노하고 욕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인 간음을 볼 때에도 나는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우리의 선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간음하는 자보다 의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의 음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을 긋고 그것을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그 선이 그어져 있으면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히려 그것을 산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선주위에 머물면서 나는 괜찮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천국 백석이라며 오히려 산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과 화해하라. 그 시작부터 중요시하라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간음에 대해서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간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에게 간음의 그 유혹을 줄 수 있는 그 유혹의 원인까지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인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은 화를 품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화해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화해하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간음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음의 유혹까지 제거해 버리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화해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는 그 이유 가운데서 결국은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화를 품는 것이 또 마음에 유혹하는 것을 제하는 것, 버리는 것이 나의 화해의 삶으로서 또한 나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삶으로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지 어떠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밟지 않았다, 그 선을 넘지 않았다 이야기하며 나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떠한 선을 긋고 그것을 밟고 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더욱더 바라며 또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